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말 박정현 목사입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들으셨나요? 이제 2019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 잘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도 작년 이 시간에 이곳 뉴질랜드에 와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이곳 뉴질랜드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희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저희가 이곳 뉴질랜드에 와서 보니까요, 이 땅이 살기에는 좋아 보여도 영적으로는 많이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곳 뉴질랜드에 와서 첫 번째로 찾고 싶었던 것이 기도처였는데, 대부분의 이민교회가 현지 교회 렌탈을 해서 쓰기 때문에 교회를 마음껏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기도처를 찾을 수가 없었고,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거의 없었고요. 토요일에는 교회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그냥 가정에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명한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땅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달라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여 달라고 저희를 이곳에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날개정 식구들과 함께 이곳 뉴질랜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나타낼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서 드로아에서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점치는 소녀를 고쳐주었다가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의 장교를 구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토대가 되어지죠. 낯선 이곳 땅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저도 이곳 뉴질랜드에 와보니까요, 이민자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어도 통하지가 않고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려고 했던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게 된 이 빌립보 지역은 자기 인생 가운데 처음 갔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막막했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기도처를 찾다가 점치는 소녀를 고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로마의 장교를 구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곳 뉴질랜드에 와서요, 계속해서 월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듯, 그리고 로마의 장교를 만나게 하시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가시는 우리 날개정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끝내고요, 이제 17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107km나 걸어서 아볼로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107km라는 것은 건강한 남자가 나흘 정도 걸어서 갈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지금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를 구해주고 억울하게 매를 맞은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몸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 쉼의 시간을 갖지 않고 나흘 길이나 되는 아볼로니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바로 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그 길을 걸어간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종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안일함과 나태함을 경계하면서 자신을 복종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습관이고, 습관은 우리의 삶의 반복됨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그것이 체질화가 되게끔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고, 습관적으로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고, 습관적으로 밤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건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고, 예배가 습관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이 습관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곳 뉴질랜드에 온다고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걱정은요, 다 환경적인 걱정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겁이 나더라고요. 영어도 통하지가 않고 이제 처자식을 데리고 낯선 이민 땅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티켓팅 하나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곳 뉴질랜드 땅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이라고 한다면, 내가 나 자신을 복종시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이것도 잘하기를 원하시고 이것도 잘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스펙들을 쌓아서 이거 뉴질랜드로 우리가 보내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 하나만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안일함과 나태함을 경계하면서 107km나 되는 아볼로니아로, 그리고 그 이상 되는 테살로니가로 복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의 복음이 중단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상처를 만져주셨고 바울의 두 다리를 힘을 주셔서 그 복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죽느냐 안 죽느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뉴질랜드에 왔었을 때 산처럼 쌓여져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벅찼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주님, 나는 죽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던데요. 제가 죽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주일 예배 때 광양침례교회 사모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모님, 참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님 가정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의 기도는 늘 미약하지만 저희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우 식구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이 뉴질랜드 땅에 저희가 십자가 꽂는 그날이 속히 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로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지금은 저희가 아기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온실 가운데 저희를 이렇게 다루어 가시고 인도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딱딱한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연단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붙잡고 나는 죽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우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적 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는 이런 믿음의 영적 생활 가운데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마라톤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상의 부르심의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삶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곳 뉴질랜드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곳 뉴질랜드 땅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환경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날마다 기막힌 정우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